오늘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땅에게 명령하여 생물을 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며 온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와 또 하나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시간의 주관자인 두 광명체,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궁창의 주관자인 새, 바다의 주관자인 바다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땅의 주관자인 육지 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역할을 맡기십니다. 24절과 25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십시오. 땅의 짐승, 가축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27절과 28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게 하는 주관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맡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왕, 특별히 왕 같은 경우는 왕은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같으면 파라오의 아들, 이것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짐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형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 닮은 대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피조물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그 피조 세계에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스리는 역할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을 대해야 될까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녀의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보육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대신 맡기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맡깁니까? 어머니처럼 우리 아이를 좀 잘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를 맡은 사람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죠. 부모의 심정으로 돌보는 거죠. 이것이 대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 주셨다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은 어떤 거냐?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사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멈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하면 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쉬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던 일상의 일을 멈추는 날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일만 멈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난 뒤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취하려면 우리가 세상의 그 일들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도 켜지 않고요, 엘리베이터도요, 그냥 층층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손 누르는 것도 일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음식은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일상의 일들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요, 그냥 일상의 일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바쁨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나누고 또 기대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날, 그리고 그 맞춘 초점을 가지고 또 일상에서 일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또 주일 일상의 멈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